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날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강단 안에서 이제 흐름 보면은, 그러니까 24시 복음을 누린 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 계속 이제 흐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영적 상태가 치유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수를 부르셔서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갈보리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가장 전달하고자 했던 건 함께 하시고 소소를 부르셔서 동거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사실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사실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그 유일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으로 죽는데, 너희도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불신앙 불순종이 들어왔잖아요. 근본적인 불신앙 불순종이 들어왔는데, 그 불신앙 불순종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많은 게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세예요. 제가 요즘 이제 계속 허리를 다쳤던 이후부터 뭔가 리듬이 쫙 깨지면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알람을 잘 못 듣는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막 잠도 자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새벽 예배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같이 인도받는 분들의 리듬들, 그 영적인 어떤 흐름대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최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영적 색깔이 되는데,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막 기도 카드도 그렇고 막 예전같이 막 열심히 보내지 않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계속 이거 보냈는데 변하냐 사람이. 물론 좀 은혜 받고 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로 이거를 네가 계속 이제 보내고 막 많은 거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써요 사실은요. 만드는데도 물론 시간도 들고요, 보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이걸로 바꿀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건데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이것이 바뀌어지도록 하려면 진짜 이런 묵상을 개개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도 결국에는 십자가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들은 대임 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대신 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결국 분명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제가 이제 사역하고 도와주는 분들도 자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본인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스스로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요즘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내일도 요 부분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짧게 메시지 드리느라 요 부분만 좀 보면서요. 사실
제가 요즘 이사야서 계속 여러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 돼요. 사실 오늘은 뭐 에브라임과 다메섹에 대한 경고고요. 사실 내용도 짧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동안 이런 이제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판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왜 심판받냐? 개인들이 왜 심판받냐?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 60일에 이 죄가 사람들에게 가득해지고 지역과 사회와 모든 곳에 가득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좀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왜 받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으로 나를 못 보고 현장을 못 본다면, 그리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공무원 선교사는 빛의 경제 주역이다 기도수업의 제목이 이런 내용인데, 공무원 선교대회 이제 그때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조용히 있는 현장에서 24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비밀망대를 세워라. 조용히 남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그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셉이 형님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배 집단이 자기 배 집단에게 절하고 11배가 해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영원이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숨은 망대, 숨은 여정, 숨은 이정표인데 눈에 보이지 않게 복음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게 된다.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상해라.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 요셉이 사실 그랬잖아요.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는데 자기의 상황은 뭐예요?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비밀망대를 가지고 복음을 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났죠. 그래서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그냥 조용히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 총무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왜냐? 지도자답게 그냥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훈련시키는 시간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세나 일단 시작이 틀리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언약이 있냐? 그죠? 그 언약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거죠. 감옥에 또 모함 받아서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억울하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요,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노예 같은 상황, 감옥 같은 상황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상태가 나 중심으로 확 올라와 버리거든요. 요셉의 형님들은 왜 요셉을 팔았냐?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못 이겨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요셉이 팔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걸 못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묵상했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다. 똑같이 노예로 왔을 때랑 똑같이 여기 사는 훈련시킬 게 있으니까 날 보내셨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뭐예요?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 장관이 이제 누명을 벗는 시간표가 왔을 때 사실 요셉을 바로 소개하지 못하죠. 왜냐면 까먹어 버려요. 그또 하나님 주권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려면 30살이 돼야 되는데 30살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두고요,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에 특별한 거 깨닫게 하려고 문제와 사건을 주기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면 지금 나에게 오는 일들이 다 여정이다 라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여정 속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면 여정 속에 감사하죠. 결국에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선교, 이 말하면 바로 앞에 요셉이 섰는데, 이제 묵상을 하던 사람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르죠.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에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왕이 꾼 꿈에 아무도 답을 못 주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답을 주실 겁니다 하면서 정확한 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해결책까지 전달하는데, 왕이 너무 감동받아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총리로 세워버리죠. 자, 이것이 결국 뭡니까? 선교의 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봤습니다. 자, 이것이 장관과 바로왕 전 세계에 전달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5가지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시면 돼요. 뭐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복음을 누리시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서 하시면 돼요. 요셉이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인도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지도자답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과 포티발 아내 같은 사람도 다 살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다 살린 거예요. 묵상운동이 주역이 되면 누구든지 다 살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좀 상황이 이렇고 상태가 이렇고 늦게 시작하고 막 이래도 말씀 잡고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언약 딱 잡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강단 주신 말씀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 언약을 딱 잡으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따라 인도받지? 오늘 이 말씀들을 따라 오늘 어떤 언약을 잡지?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속지 마시고 여러가지 내가 정말 전도 선교 주역이구나. 하나님이 특히 빛의 경제는 결국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복음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요셉은 전 세계 쌀 팔면서 세계 복음을 했잖아요. 이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